여러분과 우리 태국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 선교 사역을 나누는 거는요, 특별히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하는 이 선교 사역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저 선교사님이 저렇게 수고하시구나, 저 선교사님이 정말 일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아셔야죠. 제가 여러분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저곳에서 가서 사역하시는 게 여러분 저 선교사님 가서 고생 많으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같이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선교 편지를 통해서도 기도 편지를 통해서도 여러분하고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새벽에 또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회 때 여러분 열심히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정말 유명하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전에 여러분 그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 율법의 박사가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은 네가 성경을 잘 알 테니까 그 성경에서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 속에 어떻게 말하느냐,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구약 전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 구약의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룬다는 거예요. 가장 크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바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구약, 율법, 근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새 계명을 주는데 뭐가 첨가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첨가됐어요. 뭐가 첨가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셨죠. 근데 그 말씀, 성경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크고 중요하고 첫째 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모든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 송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곳,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예요. 마귀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 마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생각할 때,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거니, 그리고 저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이겠거니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다 보면은 교회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허물이 있어요. 목사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허물을 봐서 이렇게 들춰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그 서로 나쁜 점 그거 들춰내가지고 싸우다 보면요, 1부터 10까지가 다 싸울 거리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게 교회구나.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여러분, 싸우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저 사람들 보고 나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가서 선교하는 거 중요해요. 막 오지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지 또 오늘도 전도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가서 노방 전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죠? 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참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와요.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 나도 교회 꼭 가보고 싶다.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서로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 66권 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것은 교회를 바울처럼 교회가 없는 곳, 예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에요. 태국은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2년 전에도 여러분하고 나눴고, 우리가 금요일 날도 제가 우리 크리스 이렇게
이렇게 통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태국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교회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큰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동역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태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선교사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된 것처럼 교회 개척 운동을 제가 벌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세운, 우리 태국의 치앙마이에 세운 교회는요, 이건 이제 태국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2년 전에 여러분하고 다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4-5배 큰 나라인데요,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북한 인구를 다 합친 거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99%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1%가 예수님을 믿는데 카톨릭이랑 기독교가 합친 게 1%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주 없고요. 10명 중에 1명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아니죠. 10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없는 나라예요. 그 대신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는 나라예요. 근데 그 우리 라쿤 교회는요, 이름이 라쿤이에요. 라쿤. 여기 이렇게 라쿤인데, 라쿤이 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락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라쿤 하면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처음에.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요, 당신을 사랑하는 교회? 처음 이름이 이상하대요. 무슨 교회요? 무슨 교회? 네, 당신을 사랑하는 교회. 왜 이렇게 졌을까요? 왜 이렇게 졌냐면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 있죠. 근데 우리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돼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태국에는 그 교회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라쿤이에요. 라쿤. 라쿤이 무슨 말이라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우리 태국은요,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치앙마이는요, 태국에서 제일 위에 저기 보면은 연두색으로 표시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치앙마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치앙마이에 그 치앙마이를 오른쪽에 확대한 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저기 빨간, 여기 안 보이네. 여기 빨간 점에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저 초록색 이쪽에 내려온 곳이 헛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그 헛이라는 그곳에서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쿤 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오시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이 할머니, 제가 지난번에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이 할머니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하고. 그죠? 이 할머니는 태국 사람인데 지금 나이가 75살이세요. 근데 이분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크리스를 통해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냐면 간병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95살 먹은 할아버지를 밤에 돌보아 드리는 일을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일자리를 잃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세탁소에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떨어진 옷이나 뭐 단추 같은 거 이런 거를 수선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옷을 수선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 변화되셔서, 이 할머니가 나이가 지금 75인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산 게 너무 후회스럽고 또 안타깝고, 자기 같은 사람이 이 태국에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분이 평생 모아놓은 자기 노후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이 돈이 아주 큰 돈인데요. 태국 돈으로는. 이분이 헌금을 하시고, 이분이 지금도 미국에서 떨어진 옷을 기워서 그렇게 돈을 버셔가지고 지금도 선교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라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동역자죠. 이 할머니도 우리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태국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시는 그런 동역자 할머니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빤히 우리 권사님도 아니시고 집사님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때문에 저희가 헛이라는 지역의 반덴마을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우리 크리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금요일 날 간증을 들으셨죠, 그죠? 이 크리스 목사님은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예요. 저에게 있어서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이 제가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동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을, 또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함께 동역하게 하셨어요. 자, 라쿤 교회는요 2024년 9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도 안 됐죠. 여기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저희가 2023년 그때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가서 그때 주일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2023년 9월 첫 주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가 건축된 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기가 다 숲이었어요. 길도 없었어요. 근데 나무를 지금 다 이렇게 밀고 저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에 지금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우리들밖에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제가 설교하고 우리 크리스 목사님하고 같이 몇몇 우리 개척팀이 모여서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를 시작할 때 뭐 개척 멤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개척 멤버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곳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한테 가서 사탕도 나눠주고 아이들하고 놀면서, 야,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먹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제 최소 저희가 한 30명 정도 모이거든요. 많이 모일 때는 한 50명 정도 모여요. 근데 2년밖에 되지 않은데 이곳에 하나님의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또 길에서도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여기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 할머니들 방문하고 아픈 또 주민들 방문해가지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마을 아이들 그리고 마을 청소년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막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목사님이 세우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기도 하고 그렇게 뭐 메시아라기도 하고 그렇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각 주님의 그 몸된 성전의 각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각 지체들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발, 손, 또 입술, 목, 입이 되고 눈이 되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예,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도 하시면서,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분은 찬양을 인도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시고, 여러분 어떤 분은 안내를 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시고, 다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앞에 보면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세우느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허물어요. 그런데 사랑은 세운다고 나와요. 사랑할 때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개척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강건하게 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지 제가 해봤겠어요? 저도 교회 개척 처음 해요. 예? 여러분 교회 개척 제가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뭐 교회 개척을 막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사랑했어요. 우리 크리스랑 우리 교회 개척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하고 나눌까, 그게 우리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까.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요. 여기 우리 그 룽미라는 자매예요. 이름이 나이가 27살 먹은 자매님인데, 이 자매는 지금 현재 그 태국에서 그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저와 같이 그 반덴이라는 곳으로 그 2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저와 같이 그곳에 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그곳에서 다 자요. 왜냐하면 이게 2시간 왔다가 또 토요일 날 또 갔다가 또 주일 날 또 2시간 갔다가 또 주일 날 왔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토요일 날 아침에 그곳에 가서 토요일 날 밤에 그곳에서 자고 주일 날 늦게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자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저와 같이 그 교회 라쿤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일 날 밤 늦게 돌아와요. 근데 저 어머니도 예수님 믿어요. 어머님도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예수님을 믿어도 왜 그렇게 특이하게 믿냐? 그냥 여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셔서 가까운 그 교회 근처에다 집을 마련하셔가지고 그쪽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나랑 같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좀 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그 먼데 2시간 동안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힘들게, 그러고 나서 또 월요일날 또 출근을 하고 그렇게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는 정말 그래요. 삶이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교회 가가지고는요, 정말 교회의 굳은 일, 험한 일을 자매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처럼 교회를 구석구석 여기저기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교회가 아직 없잖아요. 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밖에 없고 아직 신앙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자매가 교회 청소며 교회 뭐 음식이며 뭐 아이들 주일학교며 또 청소년들이며 그리고 모든 뒤치다거리 험한 일들 이 자매가 뒤에서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동역자들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혼자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우리 성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혼자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근데 이 자매가 그 엄마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엄마, 나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곳, 내가 필요한 곳,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섬기고 그곳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가 헌신하고 정말 그런 것이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매가 매주 저희와 같이 이렇게 주말에는 와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섬겨요.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이 귀한 자매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 형제도 제가 사랑하는 그 저의 동역자고요. 여기 나오는 우리 이분은 이분 룽위 아저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정말 귀한 저의 동역자예요. 정말 교회의 그 구석구석 이분 다 이렇게 교회를 돌봐주시는 그런 분,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뭐 교회 이렇게 사찰 집사님처럼 교회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도 선교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교회 개척, 이곳에 정말 이곳의 교회 개척 사역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빠니 할머니가 자신의 그 전 재산을 헌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벌써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혹시 우리 성광교회에서 단기팀이 이제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시골에 그곳에 가보면 우리 교회 건물이 제일 좋아요. 그 교회 건물에 그곳에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건물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5월에 그 교회를 헌당 및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요.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다 세워져서 교회가 여러분 저 동네하고 좀 안 어울리죠, 그죠? 가시면 이게 이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게 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아름답게 세운 교회. 저기 보이는 저 의자도요, 미얀마 사람이 헌금해서 저 의자를 그때 의자가 없을 때 그 미얀마 사람이 와서 같이 우리랑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꼭 이 교회에 전부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큰 돈이죠. 정말 미얀마에서는 정말 큰 돈,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헌금을 해서 저 의자를 저희가 사게 됐어요. 저 의자를 이렇게 헌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의자도, 그리고 교회에 뭐 피아노며 뭐 기타며 이런 것들도 우리 크리스가 헌물하고 다 이렇게 다 성도들이 이렇게 헌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너무너무 가시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교회 개척팀이 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교회 개척팀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 룽미 그리고 저의 동역자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현지 지도자들, 현지 리더들을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지금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또 태국에 있는 많은 또 제가 이렇게 또 목회자들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광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는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태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태국의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이번 가을부터 제가 이게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태국의 그 현지인 중심의 교회 개척 운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예배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지금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는 참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사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다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오는데 난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신기해.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교 편지에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혹시 선교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7사람의 우리 자매들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올해 9월 달에 세례를 받기로
스스로 이렇게 결신한 분들이에요. 예, 저희 교회가 사실 2년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사실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여기 지금 이 7명 중에 예수를 믿은 지 대부분 다 1년 미만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기로 결단한 거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세례 받기로 한 거는 이건 여러분 사실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냐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것을 봐도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해요. 사람 마음이 안 변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도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변해요. 기적을 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딱 보면 믿겠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형제들한테 돌아가서 내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꼭 얘기해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그들한테는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만약에 살아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사람 네 말을 믿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야 천국까지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너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 믿을 것 같냐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안 믿는다고요.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가 몰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렇게 묻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냐고. 그러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면은 사람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여기 지금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왜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와서 지금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겠어? 이 사람 여기 있는 얘들이 정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 역사한 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무슨 설득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태국 사람이라서 조금 가난하고 무식할 것 같죠? 그래도 예수님 안 믿어요. 아무리 여러분 뭐 음식 좀 나눠주고 여러분 돈 한 10만 원 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는 교회 나오기는 해요. 돈 10만 원 주면 교회는 올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얼마나 악한데요. 100명 중에 1명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니까요.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해요. 태국 사람들이 아주 착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세요? 예수님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태국은요 복음이 전해진 지 20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140년 됐어요. 1889년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태국은요 저희보다 60년이 더 빨라요.
선교사가 60년, 200년 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몇 프로라고 그러라고요? 1%도 안 믿어요.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일본도 그렇거든요. 우리보다 복음 일찍 들어갔어요. 정말 예수 안 믿어요. 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겉으로는 나이스해요. 그렇죠? 겉으로는 참 착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근데 속은 정말 악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악한 거예요. 딴 게 악한 게 아니고. 여러분, 딴 게 악한 게 아니고 그게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분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낭이라고 하는 자매, 이렇게 손 V자 하는 요 자매는요, 이 자매가요, 정말 이 중에서 좀 두드러진 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오는 거를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찬양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한테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태국 사람들은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그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A, B, C, D, E, F, G라고 코드, 이렇게 코드 보고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눌러라, B는 이렇게 눌러라, C는 이렇게 눌러라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누르면서 피아노를 쳐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반주를 해요. 열심히 제가 이 자매가 맨날 매주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고 맨날 찬양을 늘 열심히 불러서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지금 반주를 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우리 교회 교인들 30명에서 50명 나오는 점심 식사를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늘 교회에서 자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요. 교회에서 자고 와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예배 준비하고 그다음에 교회 찬양 연습하고 그다음에 교회 음식 준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참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다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크리스 목사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 자매를 우리 그 교회에서 한 2-3시간 떨어진 곳에 그 미국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성경 학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여기가 지금 성경 학교거든요. 여기는 1년 365일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만 배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자매를 그곳에 그 성경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인들이 다 따라가서 지금 같이 축복해주고 그곳에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여기 빨간 옷 입은 이 옆에 있는 분이 저 낭자매 엄마예요. 근데 엄마 교회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 엄마가 그래서 자기 딸이 가서 1년 동안 가서 거기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집안을 좀 돕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감사하게 놀랍게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매가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 자매를 앞으로 잘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자로 세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랑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이 자매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지도자가 돼서 그 교회를 라쿤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같이 그리고 저와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낭이의 이름이 낭.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연두색 옷을 입은 자매님이 끼양이라는 자매님인데요. 이 자매는
저기 그 세례받기로 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자매예요. 근데 아기 엄마예요. 아기 엄마인데 예수님을 믿은 지 이 자매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그 자매님인데요. 여기에 그 옆에 있는 그 분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그 조그만한 아이가 아들인데요. 저분 남편이 좀 머리가 저하고 비슷하시죠? 이렇게 좀 많이 오면. 근데 저분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갈 때 핍박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저 남편은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돼지도 바치고 닭도 잡아서 바치고 돈도 늘 바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가 교회 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맨날 그랬어. 그리고 종교가 나누면 좀 이렇게 그 화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부정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 그걸 반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계속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그 집에 늘 방문하면서 여기 뒤에가 집인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그리고 남편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늘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몸이 너무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랬어요. 꼭 한번 교회에 나오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 형제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이제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로마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그 전했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로마서 말씀을 그때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물을 섬기라고, 이 창조물에게 절하고, 창조물을 우상 숭배하라고 창조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창조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피조 만물, 하늘과 땅과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와 모든 나무들과 꽃들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제가 그때 설교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날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께서 하나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결단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세례받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9월에 저기 남편과 저 아내가 같이 세례받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예. 여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이거 뭐를 들고 나오는 장면인데 저게 뭐냐면 태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저렇게 우상이 있어요. 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불상도 있고요, 수호신도 있고 집에 방마다 그리고 모든 뭐 차에도 있고 뭐 방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자기 몸에도 심지어 몸에도 있어요. 부적도 있고 옛날 우리나라 무속신앙 믿는 사람들처럼 온 집에 막 너무 많아요. 뭐 손에도 뭘 두르고 막 부적을 뭐 옷 안에다가도 넣어놓고 비계에다가도 넣어놓고 이불 안에다가도 넣어놓고 문 위에다가도 붙여놓고 뭐 거기다가 이렇게 단도 만들어놔가지고 거기 불상도 놓고 뭐 수호상도 놓고 근데 불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호신도 놓고 뭐 많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앞에 이렇게 신당도 있어요. 조그만한. 그래서 거기다가 아침마다 뭐 음료수도 바치고 음식도 바치고 아침마다 거기 얼마나 또 향불도 꽂아놓고 아침마다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무사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악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데 겉으로 인간적으로 착하면 뭐예요? 친절하면 뭐예요? 하나님 모실 때 악한데. 그래서 태국에도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집에.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의 모든 우상과 그 모든 그 불상 같은 거 다 처분하기로 결단하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우리 교인들과 가서 예배드리고 이 불상들을 다 치웠어요. 다 처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들고 나오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게 집 앞에 있는 이게 그 집 앞에 있는 그 신당이에요. 신당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밤이라 가지고 좀 어둡게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처분했어요. 우리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국 사람들 집집마다 이게 있는데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되시겠지만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태국 사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도요, 우리 교회 50명 정도 교인들 나오거든요. 다 집집마다 있어요. 다 집집마다 저거 다 있어요. 불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처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까지 있거든, 집에. 자기네 집에는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다 지금 버리는 거야. 이걸 다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랐어. 그리고 이웃들도 전부 다 와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형제 이름이 란이에요. 란. 우리 란꽃 할 때 란. 그리고 자매 이름이 끼양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예수님 믿기로 쉽게 말하면 공개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만 믿겠다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죠? 세례도 받고 저 우상도 다 버린 거예요. 그죠? 이 가정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해 주셔야겠다.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나 다시 하나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 다시 옛날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죠?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분들 이 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나눈 사역들은 여러분 멀리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역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동역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예.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동역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까 보셨던 그 많은 동역자들,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을 보낸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역들을 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없으면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물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여러분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태국을 위해서 또 우리 라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앞으로 미래 사역자 우리 낭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귀한 그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매를 축복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월에 세례받게 될 8명의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아까 그 사진 7명의 사진과 그리고 우리 란까지 합해서 8명이에요. 8명의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한 우리 란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40-50명의 예배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한 2,0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반대 마을에 4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또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바는 또 우리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2군데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곳에도 교회가 없는 지역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자면 그때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저 태국의 라쿤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곳에 시작한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이웃 마을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 오늘 이 땅의 고강동 세지 우리 교회도 라쿤교회 형제 교회인데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도 정말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욱더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 멀리 떠나는 많은 영혼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모든 열방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라쿤교회와 우리 성광교회가 또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의 힘으로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열매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흘리는 모든 땅과 노력과 기도가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단지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 라쿤교회와 또 우리 성광교회와 정말 이 태국 지역과 이 대한민국 땅이 더욱더 복음으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지금 오신 그날까지 아버지 이런 사역이 계속되어서 이제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경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들이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질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모든 땅들마다 받는 모든 땅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주의 은혜가 덮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십시고 아주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 보고를 나누면서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이 라쿤교회와 우리 성광교회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늘 부족함이 없도록 가장 선함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구별하여 정말 각 제목마다 드렸사오니 이 예물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손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물질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물질로 인해서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죄를 회개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에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앞으로 모든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제원금으로 2등 카페 주님께 감사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집사님 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카페를 통해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카페를 통해서 또 아버지여 정말 생명의 줄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카페를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서 박수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강당 구제임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형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들에게 또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땅마다 가는 지경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여 지금 자라는 청년들이 오니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많은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요셉의 형통의 복을 누린 것처럼 이들에게 그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담대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성교 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함께 돌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맡은 본분 사명 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철 선교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라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